1절에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온다. 왜 오느냐 하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럽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매로 쓸 때 마귀를 들어쓰고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천사를 들어서 복을 줍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죄를 그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최종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6절에 그랬어요. 자, 어제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행동 요령을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의 출발은 기도가 안 될 때 오는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행동 요령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는 사랑해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어림도 없는 일이고 복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목보다도 더 검은 죄, 핏물보다도 더 붉은 죄를 주님이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자녀가 되어서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앉아 있지, 복 달라고. 감히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복 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덮어주셔서 그래,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사랑은 남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와서 좀 밥값 좀 주세요 해서 10,000원, 20,000원 주는 것도 사랑의 일부이지만은 본질은 용서다 그 말이야. 용서가 뭐냐면 덮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벽지를 이사 가면은 새 이사 갈 집을 벽지를 바르잖아요. 다 뜯어내고 바릅니까? 그 위에다 그냥 바르지.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아무리 그어놨던 글씨도 하나도 안 보여.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자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앉으면 난 막 허물 얘기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혼자 앉아서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옳다 그르다, 성경적이다, 마귀적이다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남들과 같이 앉아서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절대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이게 교회 와서는 천사 같고 밖에 나가서는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거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이 온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은. 오늘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뭔데? 난 뭐 쌀 안 사다 준 사람? 그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막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행동 요령 중에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사랑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 사람을 향하여 막 험담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아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척 교회 와서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네.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네. 형제를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긴급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예. 약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이 뭡니까? 신령한 약을 써야 돼요. 예, 신령한 약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뭐요? 당신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었으니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를 따져봐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덮어준 죄는 엄청나게 많죠. 일생에 범한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아담이 범한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범한 어마어마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한 죄 3, 4대까지 저주가 상속되는 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말도 못해요. 그 몽땅 다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죄야 몇 가지요. 하루에 뭐 10가지 잘못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도 잘못하기에 벅찰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용서를 받은 우리는 형제의 한두 가지 용서해 주는 거 하루에 2번 잘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7번 용서해 준다면 그 성자예요, 성자.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7번 잘못했는데 7번 다 용서해 준다면 그건 천사요. 예? 천사예요, 천사. 근데 예수님은 그걸 동의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 70번씩 하루 평생애가 아니고 1년에 70번씩 용서해 줘라 해도 그건 천사요. 근데 평생에 그렇게 하라게도 천사인데 이건 하루에 70번씩 7번 잘못했어도 용서해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걸 깨닫고 용서를 빌 때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 전혀 안 하고 뭐 생각 안 하고 뻔뻔스럽게 뭐 의기양양한데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70번씩 7번이란 말은 무제한이라는 뜻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해서 하루에 490번을 잘못하고 490번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지요. 지구상에도 없지요. 역사 태초 이래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임금한테 돈 부자인 임금이 돈 많으니까 빚을 빌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일부 갚기도 하고 또 사업이 더 잘 되니까 또 빌려온 거야.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또 원금에다 이자까지 막 갚으니까 임금도 좋아서 또 빌려줬어. 이제 이러다 물리거든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때로는 되다, 때로는 조금 안 되다, 때로는 잘 되다, 때로는 덜 되다. 사업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항상 고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만 아니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날마다 사러 오나요? 그 집에 가서 물건 사면 뭐 1년에 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자도 못 갚아. 원금 캐는 이자도 아직 못 받고.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불렀어. 야, 너 이자 낼 때 됐는데 원금하고 왜 안 갚냐? 그러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망했어? 그러면 너도 남의 집 종으로 가고 네 아내도 종으로 가고 네 자식들도 남의 집 종으로 가고 네 집이 있는 거 집도 팔고 재산도 다 가재도구까지 팔아서 갚아라. 구워준 돈 그거 다 팔아봤자 그건 세 발의 피요. 1만 달란트면요 이거 천문학적이거든. 1달란트가요 금 38kg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이거. 그런데 망한 사람이 어떻게 갚어? 장사를 해야 그래도 벌어서 갚든지 말든지 하는데 꼴딱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한테 제가 갚을 테니까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 다 망해버렸는데 망해서 지금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갚아요? 갚기는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이 임금이 너한테 이거 달라고 하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이거 한두 푼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해줘 버렸어요. 너한테 안 받겠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겠다. 그래서 용서를 해줘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다가 이마박을 대면서 몇 번이고 엎드려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오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어. 그 친구가 장사 잘 될 때 돈 3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300데나리온이면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0개월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300만 원 10번이면 뭐요?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 뭐 15만 원 쓴다 한다 하더라도 4,500이고, 자기가 왕한테 돈 빌리고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금덩어리 1kg짜리 하나가요, 지금은 한 5억 정도 간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친구 만나서 너 돈 빌려간 거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조금 기회 줘. 그러면 갚을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맥살을 잡고는 질질 끌어다 오늘 안 갚으면은, 지금 당장 안 갚으면은 감옥에 넣어버린다고.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갖고 와요? 그 돈을 3천만 원을. 3천만 원이 적은 돈이요? 응?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3천만 원도 뭡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어디서 금방 만들어 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지가 용서받은 것은 말도 못한데, 이 천문학적인데 돈 3천만 원 안 갚는다, 감옥에 넣어. 이놈 안 되겠네. 그래서 뒤돌아가 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다시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못된 놈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군인들 보내서 여봐라, 그럼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없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일부만 용서했냐? 다 해줬는데. 너 내가 용서해 준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갖다 안 갚는다고 너 감옥에 넣어? 이봐라, 이놈 갖다 감옥에 넣어서 이 많은 돈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놈 감옥에서 죽어야 돼. 이걸 예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각각 자기가 범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된다. 사고 나서 죽으면 순간에 죽어버리니까 회개를 못하고 죽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늘 죄 짓고 살지. 남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지. 남 험담하고 사는 사람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죠? 왜? 회개할 수가 없어. 좀 시름시름 몇 달 고생하다 가야 뿌리까지 싹 뽑는 회개를 하고 가지.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절대 돌아보질 않아요. 내가 아파야 남도 궁휼히 여기지, 내가 아프지 않는 사람은 남 궁휼히 절대 안 여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아. 야, 성경 한 절만 보고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봐요. 제일 마지막 절이 35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 용서 안 하면
남 막 미워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 용서 안 해줘.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남 이렇게 잘못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주님도 용서 안 해줘 버려. 용서해줬다가 취소해 버리잖아요. 용서 안 해줘 버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돈 좀 많이 벌고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못 가게 하기 위해서요. 용서받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4장 1절에서 고난의 매를 든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이. 예. 우리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매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요, 은혜. 그렇게 고난 달라고까지 기도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삶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편 기자는 119편에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새벽기도 들으시는 여러분, 아니 새벽기도는 아니더라도 낮에라도 듣는 다른 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남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